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보좌관 시절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 감옥 생활에서의 은혜를 담아서 지은 책이 미국 전역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Born Again,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옥에 들어온 사연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늘 머리를 벽에 박고 그냥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미움과 분노와 상처 속에 하루를 지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실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것처럼 우울증 환자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유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늘 책을 읽고요,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내가 나가면 잘 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처참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혔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70년입니다. 캄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우리 모든 거 포기하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가슴 펴고 성경을 똑똑하게 읽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끝났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내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2절 다 같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자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거나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 강대상 왼쪽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1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시적이죠. 영원히 함께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못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아름다운 신랑 신부인지 몰라요. 눈이 부시도록 참 예쁘고 잘생겼어요. 싱글벙글하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속으로 주례하면서 살아봐라.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당부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힘들 때도 있어. 어려울 때도 있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그렇고 형제 자매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궁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아침마다 동이 트오르면요 얼마나 하루가 신선해요. 얼마나 좋아요. 참, 여러분, 설교도 감동이 별로 없고 표정이 변하지를 않는군요. 제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동작을 하면요 좀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듯이. 여러분, 정말로 애기들 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매일 다르잖아요. 아기를 안 캐봐서 잘 모르는가 봐. 우리 애기가요 방긋방긋 웃으면 매일 아침마다 아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내 아이가 최고잖아요. 손자 손녀 안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주 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얼굴 색이 왜 그렇노? 얼굴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온차가 심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추워가지고 감기가 들어서 몸살을 했습니다. 이 4월 달에 목을 치료받았는데 계속했어요. 어제는 경상남 말로 억수로 더웠어요.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더워서 어제 자는데 혼났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비 온대요. 여러분, 이제요 봄, 가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여러분,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얼마나 지구가 심각한지 모른대요. 지구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면이 1m만 높아져도요 여러분, 세계가 큰 어려움을 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경우가 바다가 1m만 높아지면 육지의 17.5%가 사라진대요. 전체 인구의 13%가 실향민이 된대요. 인도의 경우에는 7,700만 명이 위험을 당한대요. 해수면 1도만 높아져도. 그런데 우리는 실감 못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변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하고 만약에 늘 심판하고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1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뭐하고 뭐하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읽습니다. 크게 시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에 수천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잊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을 이제 출산 직전에 있어요. 일주일 출산을 앞두고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친정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이 며칠을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위험하대.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손자 얼굴을 보는 거예요. 손자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이 손자는 일주일 후에 이제 예정인데 이 손자 얼굴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 야,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생명에 관한 거는 참 내가 진짜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절대 울지 말라고, 울면 애기에게 안 좋으니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병원으로 제가 뛰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친정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님,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니까요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아멘,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일주일 후에 놓는데 3일 만에 아들이 폭 나왔어요. 3일 만에 출산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친정아버지를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위가요 애기 놓자마자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아버님, 손자 얼굴 보십시오. 그때 손자 얼굴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웃으시더래. 그리고 그날 밤에 손자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에 티끌을 대라. 아멘. 입에 티끌을 대라.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덮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
입을 티끌에 대었습니다.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딴 사람 원망하지 말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먼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손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잖아요. 절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늘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시고, 다시 한번 좋은 생각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절대 원망하지 말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에바다의 밤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예요. 제가 LA를 살 때 아주 가까이에 조금만 얼마 안 가면 흑인 동네가 나와요. 그 흑인 동네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 이혼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흑인 어머니 혼자 자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게다가 더 불우했던 건 10살 때 오른쪽 눈이 실명돼서 오른쪽 눈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답답하게 살다가 하는 거랑은 뭐냐? 술 손에 대고 마약 손에 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 사진. 진짜 험하게 생겼죠. 흑인들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24살 때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20년형 징역을 삽니다. 여러분, 20대 감옥에 가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느냐? 야, 내가 이왕 감옥 생활하는 거 뭔가 배워보자. 뭘 배웠느냐? 식당에 간 거예요. 1500명 제수가 있는데 그 제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설거지가 많겠어요. 그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요리를 다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식당에서 봉사를 잘했는지 모범 제수로 선정돼서 10년 만에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LA에
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식당에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 사람이 돼서 온갖 요리는 다 터득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2001년 미국이 선정한 가장 최고의 요리사 상을 이 사람이 받습니다. 셰프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하느냐? 미국의 최고의 관광명소 라스베가스, 그것도 최고의 호텔 벨라지오 호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가보셨지? 이 벨라지오 호텔의 수석 주방장이 됩니다. 이분이 제프입니다. 흑인이요, 이 수석 주방장이 된다는 것,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 Impossible is nothing.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버려진 이 아들, 참 불행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번 시작.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33절을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채찍질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는, 남의 자식은 절대 채찍질 안 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욕하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은 남의 자식 때립니까? 요즘 안 됩니다. 왜 때립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아니, 부모님은 수천 번 더 고통을 받으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예배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하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있었고 어려웠지만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만남,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을 주실 때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